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수년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허리는 거의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 있어요. 또 얼굴은 주름살이 쭈글쭈글한데 거의 번데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한 할아버지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늙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카메라에 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벌써 70년이 흘렸다 그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 사할린에 끌려가가지고 70년 세월을 보낸 그 사할린 동포 이야기입니다. 일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끌려갈 당시만 해도 금방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벌써 70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고향으로 이제 금방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그 고된 삶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70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이러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6.25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감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에도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비록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 특별한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저 도봉산 높이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고 또 남쪽과 동쪽은 아주 절벽이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 금방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 끌려온 거지 운이 나빠서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다. 금방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도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 말로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 거지요. 유다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허망한 꿈에서 깨라. 그건 꿈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야 에스겔아, 너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연극 좀 해라. 너 이삿짐, 이사 가는 사람처럼 너 이삿짐을 꾸려라. 그래가지고 그 이삿짐을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저녁 때가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라. 그러면 너를 보고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징조라. 이렇게 얘기하거라. 그러니까 이삿짐을 꾸려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라. 이런 거죠. 행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연극을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극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 연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거기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도 왕들도 다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끝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여기 와 있는 백성들이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지금 누가 해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끌려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이번에는 이렇게 연극을 좀 해라. 떨면서 너는 밥을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막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거라.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겹겹이 포로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원래 이 바벨론 그 포위망을 뚫고서 아라비아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 아주 근심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 포위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니까 그 꿈을 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도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로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여러 번 예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에 대항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동을 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고? 아니다. 더디 올 거다. 더디 올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한 이 많은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런 묵시를 뭐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더디 올 것이면 모든 묵시는 응엄이 없다는 속담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더디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묵시, 그 예언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들이 미련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고 회개의 기간을 그 하나님이 회개의 기간으로 주신 그 심판의 연장 기간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지금 비웃으면서 심판이 임하려면 멀었다. 염려 없다고 좀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헛된 평안에 속아서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그 마음을 회개치 못하는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감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이 역사를 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여기와 끌려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의 처지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벌어지거나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내가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들 이렇게 하면은 닥치면은 실감이 잘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지금 당하신 일도 실감이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그냥 계실 것 같고 방문 열고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고, 우리 남편을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빨리 옮기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역사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 머리털까지 아주 세밀하게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대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더디 오심을 인해서 스스로 졸며 스스로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게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어쩌다 되는 일이 없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세요. 모든 것을 주무르시고 포들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모든 역사를 굴리시고 그 역사를 주물러 가시고 경영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련하여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 헛된 꿈에 붙들려 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주님이 금방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